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사실 네 번째죠. 서론을 한 시간 했고 네 번째인가요? 하여튼 서론은 1번을 안 쳤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계시록 1장 6절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나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물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까지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강조하고 성령님도 강조하지만 또 지금은 누구 말대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죠. 뭐 또 성령 시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역사였고 하나님 나타나고 하나님 직접 나타났죠.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 잘못 믿고 있다 그렇게 조금 잘못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핍박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동등한 역사를 하시는 또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또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마음은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죠.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선포하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한 40년, 30 몇 년 전에 목사 30대 초반에 봤어요. 그때 어느 몇천 명 모이는 주로 담임 목사님들 모이는 그러한 일반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떤 한국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단하고 돌아가서 그분 설교를 듣고 강의 듣고 그분 인사하고 보내고 와서 광고하면서 그 주최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건 한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땐 여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을 다 모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방금 목사님 성규환 목사님이 제일 설교 잘했대요. 거기 조영기 목사님도 오고 막 그리고 뭐 누구도 오고 막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왔어요. 왜 그러냐? 구구절절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밝히려고 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게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설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분의 평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내 얘기만이 내 간증 혹은 다른 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적다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해서 또 분명하게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잘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구약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는 우리 피로 구원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5절에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에게만 돌렸던 그 찬양 내용이죠. 그 예수님도 그냥 훌륭하신 분이다, 좋은 선지자다, 랍비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광과 능력, 그러니까 찬송을 영원히 받을 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는 네이션,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덤. 그래서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다스림의 대상인 자가 나라죠. 두 가지 있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을, 이제 많이 늘어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삼으셨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이 세상을, 세상의 체계 조직으로서의 이 세상은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탄이 왕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쁜 일, 이상한 일, 아까 말한 거짓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깃들어 있는 체제와 조직은 세상, 이 세상이 말세다 하는 그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 다스림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컨트롤 아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선포하게 되기 바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나라, 킹덤이란 말은 내가 다스림의 대상,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또 다스린다는 말도 있어요. 킹덤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최후의 권세로서 다스리지만 우리는 작은 부분, 그보다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영역을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reign, rule, 즉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왕은 뭐예요? 통치한 자죠. 그러니까 이 왕노릇 하는 것은 물론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도 왕노릇 하지만 지금부터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양 목사님도 왕노릇에 대해서 예언 선포했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실 아담도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자였죠. 육적으로. 근데 범죄함으로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회복시켰죠. 많은 것을 회복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맨날 악한 영이나 이 세상에 휩쓸려서 다스림을 받는, 휩싸여 가는, 눌린 이런 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이죠. 상당 부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또 도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 리더가 있어서 그들이 보이는 부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물질, 외적인 것을 지금 다스리는, 여러분이 출마해서 도지사 될 일도 없죠. 대통령 될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뭘 다스렸을까요? 바로 죄를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고 악한 영에 대한 권세를 행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끌려다니고 눌림을 받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충동하는 대로,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압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위에서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것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기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악한 습관이나 죄나 어떤 세상적인 일에 자꾸 끌려요. 매여 있어요. 그게 발동하고 충동이 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이끄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것의 종이죠. 그가 이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충동하는 데 내가 딸려가서 그렇게 행하니까 그것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왕이라는 것, 최소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막에 대해서 내가 왕적 권세를 해결해서 우리가 많은 핸디캡이 그런 유혹과 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스린다. 내 삶을 다스린다. 나를 다스린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다스린다.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적 권세가 다스린 그 통치가 여러분 주변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 많이 들었죠. 알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다스림을 하는 자, 통치한 자로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죠. 맨날 질질 끌려다녔다. 죄, 욕망에 끌려다녔다. 그건 후회예요. 나쁜 열매만 맺는 거죠. 그래서 요망 욕골이 됐다. 그런 후회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걸 못 이겼어. 못 끊었어. 그것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스린 자가 돼서 그런 걸 물리칠 수 있는 게 왕이죠. 맨날 지는 게 왕이니까 그것조차 제압하고 다스린 게 왕이니까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다 부르신 받은 이스라엘과 신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로 보고 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시내산 밑에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또 이사야 62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예언, 약속이 신약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적인 것과 제사장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미 부여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재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죄인 인간과 하나님과 중간 역할을 했죠. 엮어진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성전, 교회에서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또 나도 그렇죠. 중재 역할을 하고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려서 화목하게 했다면 지금은 복음 안에 화목이 들어있죠. 화목의 제물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린 전하게 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서 믿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진짜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난 구약 제사장 못하겠더라고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2월절까지 하루 종일 잡아야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 갖고 왔는데 염소, 양, 비둘기, 소 피가 막 흘러요. 내장을 빼야 돼. 각을 떠서 들고 올려놔야 돼. 번제단에. 나 그건 못하겠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좋은 일, 신약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에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또 찬송하는 제사장이고 선한 일하고 나눠주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무시했죠.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이란 개념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일조차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자 예수님은 그냥 훌륭하시다.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경악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또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큰 소망이 우리 이 땅에서 억울한 일, 힘든 일, 불의한 일 많이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손해도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
악하지 않고 의롭고 정말 공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100% 구원의 날이죠. 우리 영혼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환경적으로도 좀 덜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 일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는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은 예언했죠. 여기까지 7장 13절에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겠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메시아가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라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찔려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스가랴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중요한 그러한 뼈대 중에 하나, 중요한 신학적 사상 중에 하나가 이미 이 말세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말세는 그때 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최종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 예수님 재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면 결국 내 죄가 나의 그 많은 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마찬가지. 심판도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심판은 그때 예수님 오실 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쓰여질 2000년 전에도 심판이 있었고요. 부분적으로 구약 때도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베드로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지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말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 정말 무난하게 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로는 지금은 당하나 영으로는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은 천국 가는 그거는 하지만 육체로는 그 사람 또 그걸 자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짓을 자랑했기 때문에 덕이 안 되고 퍼지게 할까봐 육체로는 아주 거의 죽게 나중에 보니까 또 회복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병으로 거의 죽게 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나 영으로는 영으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심판에 내어준 일이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약이 하나님 볼 때 심판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지속되고 다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도 일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시 의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바라봐 그를 애통할 것이라는 스가랴에서는 유대인들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언으로 나왔지만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것을 좀 확대시켰어요. 다른 구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 말씀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서 좀 확대시켰다면 그거를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구약 해석 문자적인 것만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강조해서 어떤 뭐 토라 세미나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그 세미나 가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 유대인이야 되게 보면 그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성경 해석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신약을 조금 부족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다윗의 장막도 마찬가지, 다윗의 여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요. 그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유사하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바꿨다든지 좀 확대했다든지. 이스라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 통해서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피가 있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의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도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요즘 말은 포경술 같이 한다면 우리는 할례는 신약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님이 해주신 할례. 이 육체적인 할례는 아예 받지도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신구약을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것을 신약에서 조금 다르게 혹은 확대해서 해석했다면 그걸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신약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방인에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믿어야 되겠죠?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같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만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구약 자체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 랍비드 훌륭한 랍비드의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약이 없는 구약은 그거는 정말 완전치 않은 거죠. 신구약에 다 있어야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해석한 거, 또 사도들이 해석한 그 빛으로 구약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요. 물론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찔른 것도 유대인이 찔렀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회개 깊이 한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오바해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에게 그 과도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에게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 자체에 나와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게 심판이다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생각해야 돼. 누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지질이 기도하다니 심판받아서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뜻 인도하신 바다 기도한다든지 뭐 도와준다든지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이 왜 강도 만났어요? 그거 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신앙생활 절기 다 지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리고로 삐딱한 동네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심판받아서 그랬다. 그 역할이 우리 역할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우리 역할은 뭐예요? 강도 많은 사람에게 그거 봐라. 야, 꼴 좋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 소독해주고 얻고 가서 숙박비 대주고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지 않게 바라며 심판, 넌 심판받아서 그래. 넌 거봐라. 네가 그렇게 너 연단이 더 길어질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심판자가 할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해 줄 뿐.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감동이 와도 그냥 100% 아니니까 100%라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 심판받을 만한 짓을 계속 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엎어져서 너무 힘들 때 그냥 내가 도와줄게 뭔가. 응? 그때야말로 도와줄 때다.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것에 그런 말매 애곡하니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죠. 헬라어는 나이, 원문에는 나이하고 아멘이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하면 아멘. 히브리어 하나 더 외웠죠. 아멘. 할렐루야도 히브리어니 할렐루야. 자, 그 다음 8절은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는 이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알파는 A예요. 오메가는 Z예요. 근데 구약에도 그랬죠. 구약의 첫 자는 뭡니까? 알레프죠. 마지막 자는 타우예요.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시작. 그죠? 알파와 오메가다 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알아도 하나님 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지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주 하나님은 영원히 초월해 계시면서도 모든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가 로드가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죠. 주로 그러한 공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했고 로마가 핍박했는데 그러면 그 시퍼런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다스린 것 같지만 오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주님이 모든 것 돼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공권력이 셌죠. 통제가 심했어요. 무기 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지 아세요? 진짜 어렸을 때 보면 일본 시대에 그 경찰에 그 잔디가 남아 있어가지고 말 타고 승경들 다닌 거 혹시 여기 조문희 목사님 기억하세요? 못 봤어요? 시골에는 안 왔어, 서울에. 시골에 살아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 타고 그러니까 더 말이 크잖아요. 막 타고 따가닥따가 하는 그런 말 탄 그 기병 순사들이 권위가 있더라고. 무섭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막 물었어요. 그렇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로마 법이 있어요. 또 황제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로마 시대는 힘을 못 발휘한다가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여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 떠보면 로마 군인이에요. 이 세상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겠죠. 대한민국 누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뭐 그래도 눈 감으면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과 생각과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 대통령이 다스리고 정치 이렇게 하면 따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통치를 행사하지만 그래도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 그 로마 시대에 이때는 제일 핍박이 심한 왕이 두 개 있었죠.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아누 황제입니다. 너무너무 세요. 너무너무 강한 핍박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통치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세 번 선포.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또 뭐 역사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궁금하죠?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섭리 안에서 나는 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영어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도 walk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에 I live by faith라고 되어 있지만 I walk라고도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보니까 누가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걸어가는 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죠, 시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깊은 말씀이 뭐냐면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말한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의미를 또 나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자다 하는 걸 나눴고요.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 나눴죠. 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요한은 누구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랬어요. 형제다. 이 요한은 사실 사도죠.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도예요.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환난, 진짜 지금 핍박 환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죠.
공적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 나 사도야, 나 알아줘 이렇게 한 것보다 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다. 그런 게 낫겠죠, 그죠?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당신들과 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뭐 나는 뭐다 하고 알아달라는 그럴 필요 없죠. 형제다. 그래도 우리도 한번 형제님, 자매님 그런 뭐 세상에 야자타임에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형제님으로 불러야 될 그런 좀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 형제다, 자매다. 그럼 그래야 되겠죠.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당신과 똑같은 형제다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 많은 환난과 나라는 통치예요. 참음에 하면서 사셨죠. 근데 거기에 자기도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무슨 몇 박자 축복,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이와 같이 뭐라고요? 환난, 또 부분적으로 통치, 그리고 나라, 참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물질이 생기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나 하지 않고 집이 생길 것이다 하지 않고 갑부가 될 것이다 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집을 받을 것이다? 땅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고 환난을 받는다 그랬죠. 환난, 그 다음에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음,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더 참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참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는 자래요. 지금 처지가 똑같아요. 이 서신을 받을 그 7개의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라고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수밖에 없었고요. 또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돼서 환난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적으로 통치하고 나라에 다스림이 있었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난에도 동참하고 또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스리고 통치해요. 영적으로. 또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안 되겠다. 복 받게 한다는 메시지 거기 따라가야 되겠다. 거기 가야 되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주죠. 다 실망해. 환난이 예수 믿고 환난 받는다니까 다들 눈이 작아졌어. 고개가 숙여졌어.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럼 아멘 했을 거야. 눈이 다. 근데 복 받는다고 약속 받았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20년 뒤에 하나도 못 받았더라고 보니까. 몇백억 땅이 뭐고 뭐 돈이 몇백억이고 뭐 약속 받았다는데 아직까지 도덕서서 전전긍긍하더라. 근데 또 그 맛으로 살아. 그래도 난 하는 약속을 지었어. 근데 월세 때문에 힘들어해.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이상한 것 같다 생각하지 않고 잘 받으면 받을수록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죠. 그 환난은 결국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또 참음도 마찬가지. 이 참음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와,
핍박 환난 때 끝까지 견디면 구원. 힘든 거, 괴로운 거, 어려운 거를 참아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핍박, 환난, 지금은 별로예요. 조금밖에 아니지만 나중에 더 커질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는 사람,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원하는 걸 거부해야 될 때가 언제가 오죠. 그럴 때 우리는 도망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히브리서에 벌써 11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걸 포기하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그런 시기가 와도 우리가 잘 참으면 구원을 얻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또 여기 있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가면 환난 겪어할 것이라고 했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주님과 왕노릇 하고 싶지요. 근데 먼저 참아야 된대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참으면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시작.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고난 환난은 평생 똑같이 계속 지속되지 않죠. 어느 기간 동안 왔다가 또 지나갑니다. 좋은 때가 편안할 때가 오고요. 또 다른 고난이 또 올 수 있죠. 그때마다 잘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승진해, 다스리는 자, 뭔가를 더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승진, 여러분은 막 노력해서 막 스펙을 만들어서 막 선전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몰라요? 하면서 나를 선전해서 높이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잘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아멘. 요셉도 잘 참았더니 종으로서 바로 높아졌죠. 그 참는 거, 난 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잘 참 못한 사람은 다스림도 없게 될 거예요. 난 잘 참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잘 참는 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두각이 안 나타나도 후에는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다스린 자로. 잘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잘 인내한 사람, 인내하고 또 우리가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 받아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인내하면 되게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좋은 거 다 놓치잖아요. 그죠? 참아야 되는 못 참은 거. 화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화낸 것 때문에 갈라지기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더 참았으면, 좀 더 견뎠으면, 어려운 상황을 좀 더 견뎠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견디고 나가고 그냥 그걸 받으려 그냥 뭐 죽게 하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나간 사람은 반드시 그것도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좋은 일로 승진하게 되죠. 높아지게 되죠. 다스리게 된 것이. 다시 한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시작. 원래 부르심이 왕노릇 부르심이지만 다 이 필수 과정을 통과하고 와야 돼. 이 땅에서. 뭐요? 잘 참는 거. 참았느냐 볼 거예요. 신학 박사냐, 이런 성격 백독했냐, 삼천구절 암성이냐 이걸 보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몇 번의 어려운 박해 기간에 너가 참았느냐? 아멘 했냐? 진짜? 닭 찾아봐요. 닭이 다 대처검 나온다 하고 딱 보니까 참았던 때가 있었고 못 참은 때가 있었네. 못 참은 건 빼고 참았던 거를 카운트해서 잘 참은 만큼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빨리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요. 빨리빨리 이렇게 화내지도 마시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진득하세요. 난 진득하리라. 졸랑대지 마세요. 좀 이게 설교하면 이 말씀 안 되겠네. 진득한 게 좋은 거예요. 꾸준한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스풀, 신실한 거, 변함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 맞고요. 눈이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맞고. 비가 오니까 나 뭐 다 스케줄 다 취소, 다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비가 와도 그냥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찌푸등 해도 그냥 하시고 어떻게 밤 잠 못 자도 피곤해도 하시고 예정됐던 거 그냥 하세요. 또 하나님 감동 줘서 하지 말라 그랬다가 아침에 찌푸등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해야 될 건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내 감동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때가 돼서 밥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된다고 자꾸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생각이 없어 안 먹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뭐 때가 되고 시간도 많이 지내고 옆에 사람이 먹으라고 하면 그냥 먹으세요. 그게 몸에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뒤에는. 그래서 뭐라고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 거. 동참한 자 이는 단순히 인내하며 견디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고 환난 중에 다스림에도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동참한대. 환난 당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때 기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나중에 코로나 벗어나면 또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쓰임받을, 코로나라고 뭐 돈 떨어졌다고 뭐 힘들다고 뭐 오지 말라 그랬다고 낙심만 하고 뭐 투덜투덜만 되고 백신 맞냐 안 돼 맨날 그거 고민하고 있다가 좋은 기도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기도할 때. 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낙심, 좌절, 포기, 그런 요소가 많이 있지만 붙들어서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니까 믿음으로 올려놔야 되겠죠. 자꾸 깔아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올려놔서 계속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환난 받게 때도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어려운 기간이 이 코로나뿐만 앞으로 다른 모양의 고난 밖에 와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참는 자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뭘 직분을 큰 걸 받아서 꼭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눴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 또 재림하실 주님 바라보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한 자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를 빼먹었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게. 예수님 그렇게 살았죠. 환난 박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요한도 지금 왜 밤모섬에 갇혔어요? 환난 때, 핍박 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갇혔잖아요. 밤모섬 유배당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네요. 주여, 우리도 이 길 가게 앞서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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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미야카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미야카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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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굉장한 분이죠. 역사의 주관자 다스리는 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또 지금도 심판하시고 앞으로 장차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우리를 신부 삼아 혼인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자, 우리 주님은 정말 구약에는 하나님만 이렇게 위대한 자 할 때는 주 예수님도 똑같이 위대하시네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선포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우리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너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주 그거 놀라운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나의 주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의 주 그거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아멘.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니네요. 주 다스리네. 우리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라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 세상에서도 주님 다스리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 바라면 다스린 주다 뒤에서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온땅 기뻐 일어나서 온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온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아멘 주 다스리네 온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나라 임했네 모든 적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온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습니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촛불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온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촛불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만 더 할까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주 이름 무르되 새 생명 얻었네 항해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은 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하나가 더 나왔네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하고 부합되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알파와 오메가 청관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오메가 청관하고 죄악의 전 가난 자유 주셨네 구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에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정관하는 죄악 거쳐준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구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자, 이제 마지막은 3분간 선포 기도입니다. 왕은 권세를 어떻게 행합니까? 이거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명령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3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왕적권, 나라, 킹덤, 다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주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나도 다스린 자가 되었다 그랬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3분간 선포기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치하다 나나나나 열라바시아 나나나나나 예수 이름으로 나나나나나 시아카라라라나 일치하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예수 이름으로 나나나나나 일치하다 이름 옳지하다 생긴 것이 옳지하다 나나나는 일치네 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 치어다나 나나나 디디디디디디디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디디디디디디 나나나나 나나나나 일치하다 나나나나 찬양하고 가셔도 되고 가셔도 됩니다. 시간 약속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것 나의 주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내 노래 되십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뜻하네. 나 사랑하는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